아멘.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업과 참된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기업과 참된 선지자.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자기 삶 한복판에 율법의 말씀을 세워놓고 살아라.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성막을 따라갔고, 성막이 멈추면 거기 주변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면서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래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을 보여주던 성막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요 율법의 말씀을 세워놓고 살아라.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신명기는 그 율법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재미있게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들어가서 붙들고 살아야 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그 17장에서 그 왕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왕을 원할 것인데 그 왕은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그 왕을 예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되는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요.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 그래서 민수기 설명할 때 그리고 신명기 앞장에서 설명할 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라는 의미로 나할라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인데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땅, 그런 지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땅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땅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교통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그리고 통치하심이 실현된 땅, 그런 공간으로서 의미, 그게 기업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그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도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분배해 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 교통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셔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12지파에게 말씀을 했지만 이 레위지파에게는 그 땅, 너희들은 그 땅을 안 주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지파는 무슨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에 나가가지고 성막에서 제사의 업무를 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삼았어요. 왜 그렇게 삼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거기서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절일에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럴 때 모세가 막 눈이 뒤집혀 가지고 막 율법을 내동댕이 치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누구만 따랐어요? 레위 지파만 따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모든 장자들을 그들의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교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이미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공간을 이미 가지고 있던 거예요. 성막이 그 공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회막, 성막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땅을 따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기업은 단순히 땅이 아니고, 단순한 그저 그냥 발짓고 뛰는 땅이 아니고, 거기 뭐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땅, 그것을 받을 것인데, 그 땅, 그런 공간은 지금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예요? 기업. 결국 기업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에게도 너희도 이런 것처럼 그곳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요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받을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도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업이 뭐예요? 그 기업을, 유업을 받을다, 기업을 받는다, 상속자가 된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 그곳이죠.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함을 통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미리 맛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란, 우리가 받을 기업이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함도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함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말씀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땅이 아닌 이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은 곧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곳임을 오늘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그리고 통치하심이 있는 그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땅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가나안 족속의 모든 그 악한 풍습을 완전히 다 버려라.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산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끊어버리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속을 본받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속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현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이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요즘에 오늘날 사회 이슈가 요즘에는 점을 치거나 혹은 무슨 사주팔자를 보거나 혹은 과학기술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삶에 끼어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인하는 그런 악한 사상들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체로 일치운동, 연합운동, 창조질서 보존운동, 생명운동,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WCC나 혹은 WEA나 이제 10월달에 10월달에 사랑의 교회에서 WEA 총회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WEA나 혹은 무슨 창조질서 보존이나 이런 일치와 연합, 생명운동, 무슨 이런 운동들은요, 이게 좋은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석하고 이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자꾸 깨트리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종교다원주의, 미종교나 내종교나 우리가 같이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본질적으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혼합해가지고 절대 유일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리는 그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다른 신과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일치해야 된다. 또 정의를 위해서 일치해야 된다. 창조주에서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밑바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교제가 실현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연합운동, 일치운동, 무슨 WCC, WEA, 기타 무슨 KNCC 이런 연합운동 해가지고 뭐 복음을 어떻게 뭐 하자.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연합해.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로 하나 되는 거. 진리로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지 무슨 주제로 하나 되고 무슨 이념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주제로 하나가 되고 무슨 생명운동이라는 그 사상으로 하나가 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단추를 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 모든 이방의 풍속, 가나안의 그 풍속들은 끊어내버려야 될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진짜 선지자, 너희를 위한 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모세는 뭐 화도 많이 내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잘못도 많이 했는데 그런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을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게 함으로써 그 율법이 통치하고 지배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일을 행한 선지자.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선지자가 모세였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통치를 성취하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5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외친 그 말은 요 진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누구예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데, 모세는 그렇게 막 율법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침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자신이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천막을 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참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 유일하신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예수님을 희석시키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과 완전한 통치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